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이 우리의 정말 신앙이 되고 정말 우리의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뭐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알아. 이러고 나도 하나님 믿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또 오해와 편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어요.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그 바른 지식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아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신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섞어서 쓰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볼 때가 있어요. 다윗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나의 그 자손을 우리 주님인 줄. 하나님은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모든 시간을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적인 시간 속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밖에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만 살잖아요. 내일도 오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로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크신 내 주님. 오늘 찬양하고 땀 흘렸어요.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얼마나 크신 분일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요 20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200억 광년. 200억 광년이 얼마만큼 되냐면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 이 빛의 속도로 200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 이를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인데, 그것
그것이 이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어떤 별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일부인 것입니다. 피조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다를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세상과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확연히 구분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진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고요.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끔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선해, 얘는 정말 선한 애야, 선한 친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어떤 모습이 있어. 막 하나님의 성품, 긍휼함, 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가 어떤 하나님이셨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 실수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신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지만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일하셨어요? 안 일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우리는 멈췄지만, 세상은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행해 나아갈 때 그 일들에 신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멀리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을 씁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면 뭘 써요? 돈 쓰고요, 시간 씁니다. 사랑하면 돈 쓰고 시간 써요. 근데 여러분, 돈과 시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돈도 소중하고 시간도 소중한데
사랑하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또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말만 하나님에게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무엇을 쓴다고요? 시간과 돈을 씁니다. 이 시간과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게 소중한 것을 나누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이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 바로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도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물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발걸음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계속 속여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야 너 또 죄 졌어? 일단 딱 죄를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태 형제가 저한테 늘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잘못하면 저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죠. 사람들끼리도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인간도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너 죄 졌어? 너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안 돼.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왔을 때 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그때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그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가끔 이제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미래가 참 보이지 않는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외롭고 때로는 비난을 받지만 우리가 결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내, 우리 같이 멋진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신다고요. 세상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무시한, 하나님이 옆에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난 이거 나로 안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켜주시는 분.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평생 지켜주시지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인생은 주님 안에서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록이 300번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넜잖아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살아요, 죽어요? 광야에서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저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저의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고 명예로 어떤 큰 세상의 명예를 얻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그게 부러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부럽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사람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선 기도하는데 남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제가 남이니까. 맞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고, 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알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 불과하다면 내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냐. 나 하나님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갈망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도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나도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붙잡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제가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가볍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는 그의 이름처럼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을 속였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형이 그를 향한 분노로 가득한 걸 알게 되자 그는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멀었어요.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광야를 지나야겠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춥고. 그가 상황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곳에 홀로 외롭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가 장자가 되고 싶어 했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히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믿음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날 첫날 밤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지금 길을 떠나지만 네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는 인생을 살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아주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도 쫓겨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형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고, 그리고 그가 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오라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을 속이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 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죠. 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난과 역경, 맘고생의 연속이에요. 아마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열었으면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정말로 날마다 그냥 애간장이 녹고 막 속이 타들어가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그가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누구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까? 아들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 당시에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몇 살이시오? 47장 9절인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해? 내 나그네 길,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또한 그 조상들도 나그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을,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요 130세가 됐으니까 많이 늙었잖아요. 연로하잖아요. 그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조상들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습니까? 땅에 묻혔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땅에 묻혔어요. 야곱도 땅에 묻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또한 야곱이요, 자신이 130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47장 9절, 이 험악한 세월 히브리어로 보면요, 라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라. 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난, 해로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히 고난의 인생, 야곱의 인생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났고, 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요셉 때문에 내가 지금 세계체 강대국의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극적인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나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원망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안게임에 나간 선수가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잖아요. 왜 땀을 흘립니까? 뭐 때문에 흘립니까? 메달을 획득하려고. 근데 그 선수가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정말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메달 땄다고 합시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훈련 기간 어떠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훈련이요? 껌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정말 힘들었어요. 나 정말 땀 많이 흘리고 노력 많이 하고 이때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땀 많이 흘렸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보고,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땀을 흘렸기 때문에 메달을 땄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땀이 결코 헛되지 않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바로 당신 앞에 서게 하셨어요. 마치 그의 그 험악한 인생을 보상받는 것처럼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의 인생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속이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은요, 쉬운 성경이에요.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16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인생 험한 인생 살았다니까요. 정말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홀로 밤을 보내다가 그 얍삽한 사람 그 야곱이요 무섭잖아요. 얍삽해도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했다? 이게 아니고요.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당하고 똑같이 고생했지만 그는 세상적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거든요. 이 그 속이는 자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냥 어떻게 괜히 바뀌겠습니까? 그냥 바뀌겠습니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야곱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 만지시고 또 하나 만지시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빚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어요. 넘겨주세요. 이것 좀 화면 좀.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도 어려웠고 사역지를 구할 때도 힘들었고 사역을 나갈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뭐 하겠다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가능해 보여요. 무모해 보여.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그거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뭐 되겠어요? 라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힘들고 늘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뤄 가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익숙해진 것에서 변화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결국 그것은 성장을 멈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